우리 교회가 1월 한 달간 리트릿 먼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안식월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분주하게 하는 모든 사역 그리고 행사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배와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육신이 정말 풍성한 쉼을 누리시고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또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20세기의 그 최고의 설교자로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21세기 현존하는 최고의 설교자는 저고요. 20세기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무겁고 좀 진지해서 이렇게라도 좀 미리 이렇게 좀 웃겨드려야 될 것 같았는데 실패했네요. 네, 이 책을 읽는 내내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시리즈의 제목을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제목으로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책은요,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틴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속 위대한 그 성경 속의 그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는지,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최선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같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을 같은 집에서 살아왔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그들이 평생을 같은 환경에서 자라왔고요, 또 같은 사람에게 같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도리어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이토록 구별지은 것일까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유독 아벨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좀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모든 것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차이점을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그 둘은 모두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고요, 또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차이를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벨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흔한 생각처럼 가인이 지금 드리고 싶지 않은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인 역시도 아벨과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의 마음과 태도에서 찾고 있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그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최선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자아로, 곧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선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이 전자의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철저하게 후자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하반부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거든요. 제가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무엇이 그들의 예배를 지금 구분해주고 있느냐? 바로 그들이 가져갔던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들고 왔던 그 예물에 대한 차이가 예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또 이해를 구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구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반면 가인은 자신이 거둔 땅의 열매, 곧 곡식의 그 수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어린 양과 곡식. 바로 이 제물 속에 그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자신의 최선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예배의 바람직한 모습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가이드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에는 피 흘림, 곧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 바로 이 희생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져온 제물에 내가 이렇게 안수기도 함으로써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제물이 나 대신 죽임당하는 것, 희생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원리입니다. 곧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양도하고 그 양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양이 나 대신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예배를 그의 믿음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요, 잘 살펴보면 그 어떤 피의 흔적, 희생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짐승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거둔 곡식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더 나은 예배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 힘으로 이렇게 스스로 태어나서 자라난 그 양 한 마리를 그냥 이렇게 바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내가 수고해서 정말 나의 피땀 어린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고상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바로 이 점이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과 최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믿음과 최선을 이런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아벨은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말씀에 불순종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믿음의 예배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런 순종의 예배를 드린 아벨 역시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너 이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최선이었든 혹은 최고의 방법이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은 예배, 내 생각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처럼 그가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저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가인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거둔 그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인의 땀과 노력과 모든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적어도 가인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꽤나 근사한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드렸던 재물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형태였든지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게 여기는 교만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예배는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내 생각에 좋고 내 생각에 은혜롭다고 여기는 예배를 그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역시도 마치 가인처럼 정작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지 않는 예배를 우리 스스로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이 나의 만족에 있진 않으십니까? 매번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베리굿이었어. 내 마음에 쏙 들었어. 혹은 오늘 부른 찬양 너무 좋았어. 정말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딱 와닿았어. 정확히 내 마음이 담긴 찬양이었어.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예배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이렇게 큰 감동을 주신 걸 보니 나는 분명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게 분명해. 만약 여러분의 이 예배가 믿음이 아닌 최선으로 드린 예배였다면 그 끝은 당연히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위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오늘 누군가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요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도저히 이 상태로 나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결국 이렇게 교회까지 나왔잖아. 오늘 예배 참석한 것만으로도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아니, 기쁘게 받으셔야만 해. 혹은 누군가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 누구보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쾌적하게 드리고 있잖아. 이 예배가 이토록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내 덕분이야. 내 공로라고. 나는 예배를 돕는 자야. 나는 예배를 섬기는 자야. 그러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건 당연해.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만 누리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린들 감히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최선을 드린들, 최고의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성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결하라. 너희가 몸을 성결히 해라. 너희의 마음을 성결히 해라.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오직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피 흘림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순결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말은 곧 그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고 순전하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아벨을 만나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정의가요, 결코 구약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 정신은 이어져 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산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때문에요.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를 대신해 희생당할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한 어린 양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바울 사도가 너희 앞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초대교회에 가르쳐준 예배의 형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공로로 그 끝이 맺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예배처럼 나는 오늘 내가 거둔 곡식 중에 최상급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나의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어. 그 무엇을 드린들 본질적인 나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짐승을 통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야. 내겐 이 방법밖에 없어. 이것만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야. 아벨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낯을,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가인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가 정말 죄 없는 선한 존재라면 왜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네 생각이 나보다 더 옳다고 여기면서도 왜 너는 나를 마주보지 못하느냐? 나에게로 들어오는 너의 그 문 앞에 네 죄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결코 나에게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결코 나를 마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의 그 원어적인 표현은 나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이 말씀의 원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과 똑같이 너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질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로 들어오는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러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그 어떤 최선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최선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럴 때 가장 기뻐하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죄로 인해 자신을 떠나 있던 자신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죽음, 그 희생에 대한 감사함,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의 끝을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진리, 구원하실 것이라는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이 어떤 모습이든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거야 라는 환상도 버리십시오. 예배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으로 재정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예배예요. 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너무 만족해,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고 오늘 설교도 너무 좋았어, 나 오늘 정말 예배 잘 드렸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서 그렇구나, 죄인인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주의 자녀야,
바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장 분명하고 놀라운 명확한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놀랍고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